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다 찾았지요? 811페이지 시편 16편 5절로 11절까지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아멘. 글자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그게 쉽지가 않죠. 이 세상에 그냥 편하게 살려면은요, 오늘 9절, 10절, 11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되죠. 내 마음이 슬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 기뻐야 돼요. 그리고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괴로워하고 내 영혼이 낙심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래 살았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항상 즐거움 속에 있어야 하며 내 육체,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뭘 해도 신나지.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에 병들게 되면은요, 인생 완전히 다 끝장이 나버리죠. 그리고 10절에 내 영혼이 음부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이 9절, 10절, 11절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 이 글자가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 믿으면 잘 모르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구구단도 못 외웠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구구단 다 알아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 다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계속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학교가 곱하기 나누기를 계속 못하면 어찌합니까? 곱하기 나누기 다 알아야 되죠. 그것처럼 이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무지 쉽습니다. 자, 이렇게 9절, 10절, 11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가.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하면은 9절, 10절, 11절이 되는구나 하는 거 오늘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이 말이요. 좀 영적으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면은 잘 되려고 하잖아요. 잘 되려고 이 땅에 살아가지 못 되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건강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행복하게 살려고 모두가 애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정말 행복하게 그 9절, 10절, 11절 말씀이 삶 속에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늘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이 뭐냐면 지식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 지식의 영의 원리를 모르면 주님 뭐라 했냐면 무식하다 그랬어요. 무식하다. 무식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야 하는데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그 모르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운전을 하는데 나는 운전할 줄 모른다. 그럼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그래.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러면 사고 연방이 나죠.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면 사고 계속 나죠. 그러니까 인생살이 고달파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에 보세요. 오늘 이거 5절 이거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여러분이 뭐가 이게 이리 되는구나 깨달아집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면요. 믿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구구단을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 할 거 아니에요. 구구단을 모르면 곱하기 나누기 아무리 설명해도요. 머리가 아픕니다. 하기 싫어요. 그래서 구구단을 알아야 곱하기 1하고 나누기 1하는 걸 나중에 배워서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그 5절 보면요.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거 읽어보면요. 안개 잡는 기분이에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데 모르는 사람은 1000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알고 나면 또 쉬워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주님은 나의 산업이다. 또 주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요. 주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말인데 아이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자, 이걸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는 나의 산업입니다. 회사는 내 인생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녀서 돈을 벌므로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해되죠? 그 다음 가게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봅시다. 장사하는 사람. 가게는 나의 일터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그거 알죠? 그 말은 이해되죠? 농사 짓는 사람은 농토가 나의 산업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은 배가 어장이 나의 산업이요 나의 일터입니다. 그건 이해되죠?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영적으로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이러면 이제 이게 아이고 이게 뭔 말이지. 그것이 농토가 그의 산업이요 그의 일터입니다. 농부가 땅이 없으면 농토 없으면 그냥 굶어 죽죠 뭐. 그냥 여러분 직장 다 나가잖아요. 직장 회사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없는 사람은 그냥 실업자입니다. 돈 못 벌어요. 그래서 회사원은 자기 직장 그 직업이 자기의 산업이요 그 자기 인생의 소득이 됩니다. 자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일터다 이러면 이제 이게 참 황당합니다. 이게 뭐 눈에 보여야 말이지. 회사는 눈에 보이고 농토 눈에 보이고 어장도 눈에 보이는데 이거 뭐 주님이라 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알기 힘듭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의 내용 알아듣거든요. 주님이 나의 산업이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득이라 그랬죠. 그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득을 얻는다는 거지. 소득이 뭐냐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말하면은 회사에서 일함으로 월급 받잖아요. 월급이 자기의 소득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나는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를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은혜와 진리를 얻지 못하면 소득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은혜와 진리를 조금 얻었다. 조금 가난합니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거 얻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뭐라고냐 하면은 주님은 나의 분깃이라 그랬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조금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있죠. 돈 번 사람 많아요. 뭐 부동산에가 돈 벌고 주식에가 돈 벌고 또 직장이 월급 많은데 취업해서 돈 벌고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버는 그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다 알아요. 돈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내 인생의 분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권력. 대통령 됐다, 국회의원 됐다. 그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래서 권력을 얻었습니다. 권력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내 인생의 행복이란 분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분깃이라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세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죠. 또 가정도 있어야 됩니다.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져야 할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행복이라고 그러죠. 나는 행복해.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가졌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분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걸 내가 움켜줘야 세상 살 수 있지. 이거 움켜쥐지 않으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움켜쥘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내가 얻으면은 내 행복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 이 말. 여러분 5절 말씀이 모르면 되게 어려운 말이고 알면 되게 쉬운 말입니다. 이거 이해돼야 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공장에 가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 일터입니다. 영적인 일터, 우리가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알고자 하는 것도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을 하는 일터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도 얻어야 하지만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얻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이 세상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알게 됐으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땅의 것은 내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것을 얻어야 내 인생이 행복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땅의 것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구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믿음이 없을 때는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아유, 주님 돈이 좋지. 하나님 내게 돈 10억만 줘봐요. 내가 교회 잘 나가지요. 내가 주님 잘 섬기죠. 근데 하나님 내게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뭐 자꾸 믿으라 그러고 우리 생각이게 믿음 없을 땐 그 생각 들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하늘의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것도 줄 수가 없고 땅의 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의 것도 못 얻고 땅의 것도 못 얻으니 왜 됩니까? 고생만 하죠. 막 살아가는 게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결국 뭐라 합니까? 에이씨 하나님 없다 그러지. 아이고 뭐 교회 다니봐도 별 소용없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아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조금 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조금 알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 내게 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뭘 얻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일을 해가 월급 받으면 그 회사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일을 했는데 월급 안 줘. 그러면 그 회사 안 나갑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뭐 생기는 게 없어. 근데 누가 나가겠어 그래.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나갔는데 한 개도 되는 게 없으면 그 교회 왜 나갑니까? 왜 뭐 때문에 나갑니까? 정신병자지. 사람은요. 하늘의 것도 얻어야 되고 땅의 것도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식은요. 부모의 것을 얻어야 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얻어야 자식이 편하게 살지. 부모가 가진 거 하나도 못 얻으면요. 그 자식은요.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도 하나님께 얻어야 되고 땅의 것도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가 복 줍니다. 알았어. 하늘의 것도 주고 땅의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어쨌든 뭐 믿음이 많이 좋아진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것 땅의 것 얻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얻어야 되죠. 자, 5절 이게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소득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게 아무데나 되느냐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이제 또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있잖아요. 월급 최고 많이 주는 회사. 그거는 이제 그럴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 최고다. 왜 최고냐? 월급 최고 많이 준다는 거죠. 복지시설 잘 돼 있고 사장님도 회장님도 좋고 동료도 좋고 막 자랑합니다. 왜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최고구나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고백이 지금 이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예수 믿어가 복 받았구나. 은혜 진리 얻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게 이제 완전하게 이해되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도 조금 얻고 진리도 조금 얻어야 돼요. 그러면 신나요. 엄마야 그렇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면 금방 알죠. 만약에 천사가 눈에 보인다면요. 이 사람 믿음에 열심을 낼 겁니다. 천사만 보여도. 그 천사 안 보이잖아요. 또 귀신만 내 눈에 보여도 엄마야 진짜 귀신 있구나. 왜 안 되겠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할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천사도 귀신도 내 영혼도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보이는 것을 원리를 잘 깨달아서 믿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도 있고 재앙도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재앙 내리는구나. 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내 집안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내 집안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그거 알아보세요. 신앙생활 하지 말아도 합니다. 모르니까 그냥 에이 그런 게 어딨노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의 줄로 재어진 구약 이게 뭐냐 하니까요. 구약으로 말하면요.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있어요. 딴 데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막 다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막에 가든지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안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소리라. 이거 무슨 소리인지,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게 모르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만약에 이스라엘에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만약에 지금 이제 파괴돼 없죠, 그죠? 이제 곧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비행기 타고요, 매주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그거가 제사 드려야 돼. 제사 드려야 돼. 그럼 전 세계 사람이 예루살렘 모이면 어찌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은 눈에 보이는 거로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눈에 안 보이는 거로 그리스도 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 하늘나라 안. 그리고 그리스도 안은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게 하고 어디서 네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네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냐? 성령이 와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입니다. 성령이 와 있으면 하늘나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요 원리를 이것도 이제 빨리 깨달아야 되죠. 어쨌든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고생합니다. 이거는 몰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있다, 성막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리스도 밖에는 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지혜의 보화, 지식의 보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요, 보화라 그럽니다. 보화.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간단하게, 야, 너 의인이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럼 의인 되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의인 되면은 복 받고 악인 되면은 하나님께 두드려 맞구나. 그것이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자기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으면, 죄 씻으면 돼요. 우리가 손발을 세수하면 깨끗하잖아요. 죄악을 씻으면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거꾸로 에이씨 그런 거 어딨나.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요. 내가 죄지인지 안 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볼 때는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악인데 어째 됩니까? 죄가 점점 모여지면 이제 하늘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사고 빵빵빵 일어납니다. 그래 되는구나. 그래 되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게 지식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인생 박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요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쉬워요.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그 하늘의 지혜를 진리를 얻으려면 은혜와 진리를 얻으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그날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의의 기도입니다.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죄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날 지은 죄 그날 깨끗하게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런 더러운 죄 범했으면 또 알지 못한 허물 또 범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약속대로 언약의 피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 제가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잘못했으면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엄마 알아요. 그래. 다음 거짓말 그럽니다. 근데 애가 엄마한테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그게 이제 사이고 사이면 엄마한테 지 터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은혜와 진리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얻느냐? 얻는 방법이 7절 8절이에요. 7절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 뭐 훈계와 교훈이란 말이 있죠. 7절이에요. 훈계와 교훈. 훈계와 교훈이 뭐냐 하면은 야, 너 그래 하면 안 돼. 너 맨날 죄 짓는데 네 죄 짓고 그냥 있을래? 너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내가 흘린 보혈로 죄 용서해 준다. 이런 게 훈계의 말씀이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말을 들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네 그래 살면은 너 재앙의 날 너 재앙 임한다 너. 그리고 나중에 너 지옥 보낸다 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전부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해라. 깨끗하게 해라. 빌어라. 내 말 들어라.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복을 주마. 이런 게 전부 다 교훈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과 훈계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훈계하고 교훈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학교가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그리고 뭔 일 있으면은 내인데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이제 엄마가 자녀한테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말도 엄마 알았어. 그래 그 엄마 시킨 대로 살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얻으려면은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예 하나님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안 살게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렇게 은혜와 진리를 얻으려면은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육적으로 말하면 엄마한테 예라는 말과 같이요. 엄마 알았어. 이 아멘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삽니다. 고생 안 하고 삽니다. 성경 모르면 진짜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만 고생합니까? 후손 3, 4대까지 고생해요.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라니까. 지옥 간다니까. 거기는 영원히 영원. 그게 그래 되는구나. 여러분 많이 저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성경이 맨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맨날 똑같은 소리입니다. 내 말 들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기도해라 얘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런 얘기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티 나가면 안 돼요. 애는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지. 엄마 싫다고 뿌리쳐 나가면은요, 걔는 엄마 말 못 들어요. 아이는 항상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항상 주님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하고 같이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의의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
의의 기도만 해도요. 주님하고 막 함께 있으면 엄마하고 있으면 꿀밤도 맞고 두드리 맞아도 괜찮아요. 엄마하고 있으면 애는 제대로 양육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주님이 다 가르쳐주고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싫다 그러고 엄마 뿌리치고 나가면은 진이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으로 튀 나가면 이제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구나. 여러분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잘 들으시고. 옛날에는 우리가 몰라가 고생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고생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어요. 그래 성경 쳐다봐야 돼요. 왜 하나님 이 말씀 하셨는가? 이 무슨 소리인가? 모르면 물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뭐 사실 그런 기도가 강구죠. 나 이 말 모르겠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아담 하와가요. 죄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 에덴 동산 쫓아냈잖아요. 나가라. 넌 죄가 발견됐다. 그래서 매일매일 범하는 죄 잘 기도하여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9절부터는 몰라도 돼요. 그건 저절로 돼요. 5절부터 8절까지가 되어지면은 처음에 9절부터 11절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깨닫죠. 은혜도 얻고 진리도 얻죠. 기도하면은 은혜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를 얻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아,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모르면 내 인생 박살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복을 줍니다. 복을 주는데 복받은 증거가 뭐냐 하니까 9절입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거리 없어요. 그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면요 걱정거리가 사라지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걱정이요 확 밀려 들어옵니다. 내 속에 그냥 못 삽니다. 막 짜증도 나고 막 신경질도 나고 막 화도 나고요. 그래가 나중에 에이씨 그러고 뭐야 자기 인생 자기가 파괴해버립니다. 그게 그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라 말씀 깨달아라. 기도해라 말씀 깨달아. 그 은혜와 진리를 얻으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 이래 돼야지 결심 안 해도 돼요. 저절로 걱정거리 사라집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있어 보세요. 애가 지 걱정하는가? 엄마가 다 해주는데 지가 왜 걱정합니까? 엄마하고 있으면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주 안에 주님 안에 같이 들어 있으면은 걱정거리 저절로 사라집니다.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생겨요.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내 영광,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주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요. 내 영혼은 성령을 알아요. 내 영혼은 귀신도 알아요. 내 영혼은 천사도 알아요. 왜냐하면 영과 영이기 때문에 압니다. 육은 천사를 못 봐요. 내 육신은 귀신도 못 봐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알고 천사 귀신 다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육체, 몸도 건강해져요. 몸도. 그리고 아마 저도 지금 믿음 없었으면 아마 저도 아마 병원 무지하게 다녔을 거예요. 이걸 몰랐으면. 그 재간증 제가 많이 하잖아요. 70대 아버지가 쓰러지는 거 보고 그때 뭐 그전에도 이미 결심을 했지만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병에 지지 않으리라. 나는 끝까지 건강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를 품에 안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가 몰라가지고. 믿음이 뭔지 어찌 알아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 뭔지 성경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잖아요. 나는 목사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쓰러진 이유를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이제 그동안 뭐 기도하고 그래도 뭐 성경 다는 모르지만 조금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 이 정도 지금 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요. 아이고 주님, 그래도 내가 믿음 가져올 만큼 내가 건강하게 사네요.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면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은 무조건 이익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면은 무조건 이익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거 깨닫기가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1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1계명입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네 부모가 너를 낳았잖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 사는 동안 하나님 섬겨야 되고 내 사는 동안 부모 섬겨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섬기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해요. 근데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안 섬기죠. 부모 안 섬기죠. 답은요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야 그거 너무너무 쉬운 건데 어째 그걸 못 깨달을까? 못 깨달아요. 뭐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못 짜겠어요. 그래. 우리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예수 안 믿었잖아요. 교회도 안 갔잖아요. 고생 무지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 섬겼습니까? 부모 절대 안 섬겨요. 내 하고 싶은 거 하지. 부모 섬기려는 아예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를 이용하지.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마다 뭐 되는 게 있습니까? 맨날 고생만 바가지로 하지. 왜 인생 고생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적으로 내 부모를 섬겨라. 그리고 네 형제는 사랑해라. 형제 미워하지 말고. 그 몇 가지 원리만 딱 손에 옮겨지면요. 이거 세상 사는 거 이거 힘든 거 아닌데.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왜? 하나님 복 주니까. 부모 부자인 사람은요. 뭐 금수저를 하잖아요. 고생 안 해요. 부모가 무지무지 부자인데 뭐. 부모가 다 해주는데. 하나님은요. 금수저 이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온 세상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왜 고생하겠냐. 원리를 생각해 봐라. 부모가 부자라도 고생 안 하는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가 내 아버지 되는데 왜 고생하겠냐. 그렇지. 그게 그리 되는구나. 여러분 간단한 원리만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안 보이는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저도 살다 보니 이제 나이가 이마이 됐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80 되는데 생각이 기가 막혀요. 야, 어째 내 나이가 이제 80을 앞두고 있는가. 어떤 데 슬퍼요. 뭔 세월이 이리 빨리 지나가 버냐. 어쨌거나 세월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시간이 다 흘러가기 전에 뭔가 아직까지 그래도 살 수 있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걸 움켜쥐어야 됩니다. 꽉 움켜쥐고 살아야 돼요. 그래 고생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얘야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준다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되는마. 좀 깨달아라. 지금까지 살아도 그걸 못 깨닫겠니? 이게 이제 주님의 안타까움이 성경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하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9절에 이제 마음 기쁘고 내 영혼 즐거워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 10절에 음부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면 어디가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잖아요. 네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네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너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압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받는 방법과
재앙 당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마지막 11절입니다. 네 그래 된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복 받으려고 애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옥 가는 길을 알면은 지옥 가는 길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모습 보세요. 복 받는 방법 압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 지옥은 누가 가는가? 그거 몰랐어요. 그거 지 마음대로 살았죠. 그거 지 마음대로 사는 건 좋은데, 고생 계속 합니다. 그래서 눈물 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자, 정리합니다. 오늘도 맨날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도 우리가 부지런히 해서 벌어야 하지만 땅의 것으로는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마지막 다 사라져요. 하늘의 것, 은혜와 진리를 얻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땅의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앞으로 절대 고생하지 말고 병원에도 가지 말고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